하나님, 오늘도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주님을 찾는 일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을 찾는 일이 즐겁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행복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기쁜 일이 되었으니 참으로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분기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호흡을 다시 가다듬으며 새로운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은총을 기대하며 고대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고 평안을 누립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우리는 마음으로 다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기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우리의 이웃을 더 많이 섬기며 사랑하기를.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강건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때로 이기심과 욕심에 유혹받을 때가 있습니다. 헛된 것을 구하는 마음이 생길 때 주님 말씀 앞으로 나가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것으로만 향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세상의 방식에 매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넘어서는 영원과 잇대어지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늘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나 우리의 삶 속에 거짓이 태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또 예배당에서 이 기도의 자리에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며 자녀들과는 마음으로 소통하는 복된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혹시 서운함 또는 상처가 있었다면 성령의 임재와 역사하심으로 나음을 얻게 하시고 온 가족이 다시 한 마음 되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으로부터 모든 가족의 구성원들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을이 시작되고 추석이 다가오며 지난 한 해 동안 사랑하는 이를 잃은 성도님들이 슬픔과 상실감으로 힘들어합니다. 주님께서 이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이 땅에서 보낸 시간을 추억하며 감사하게 하시며 동시에 다시 영원한 나라에서 만날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움과 슬픔 속에서 손을 늘어뜨리고 지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을 성실하게 소명을 가지고 살아내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프고 힘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찬 세상인데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그만 병들고 상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위로를 내려주시고 그 모든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몸의 마디마다 닿게 하시고 세포 하나하나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 상처난 영혼이 있다면 그들의 상한 곳들이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영혼이 온전하여지는 치유의 역사가 모든 아프고 병든 이들에게 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신 마취 수술을 받는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방광암 4기 투병 중에 신장암이 발견되어 또다시 새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방광암으로 인해 이미 10차례나 되는 수술을 받았는데 또 신장암 수술을 받게 되니 두려운 마음이 없지 않습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제 더 이상 암세포가 새로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더 이상의 전이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몸과 마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하며 강건하게 이 어려운 시간 잘 넘길 수 있도록 주님 하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수술에 임하는 모든 의료진을 붙들어 주시고 좋은 치료가 빈틈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친정아버지를 위해 기도하는 딸의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가족들에게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고로 눈을 크게 다쳐서 오늘 급히 수술을 받게 되는 은퇴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큰 수술이라 걱정도 많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수술의 모든 과정에 세밀하게 함께하여 주셔서 수술이 성공적으로 잘 수행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력도 문제 없이 잘 회복되도록 주님께서 모든 신경과 근육과 각막과 안구의 세포들을 하나하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남편을 위하여 새벽부터 기도하는 은퇴 장로님의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내려주시고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수술 후의 회복도 빠르게 하시고 모든 몸의 기능도 온전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간 자녀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직업 군인으로 보내고 애틋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군에서 혹시나 위험한 일을 하게 되거나 사고를 당하지 않을까 염려하며 기도하는 아버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직 배우자를 찾지 못해 홀로 직업 군인의 생활을 하는 아들을 걱정하며 속히 배우자 얻기를 간구하는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나라를 사랑하는 투철한 애국 정신으로 복무하는 군인들을 주님께서 오늘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읽고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눈과 귀 그리고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주님의 말씀 안에 흠뻑 젖어들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23장 1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23장 1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선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먼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짧은 1절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왕위를 넘겨주는 내용은 이제 뒤에 다시 한번 나오게 됩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왕위를 넘겨주는 그 이야기와 더불어서 사실은 시작하는 이야기는 레위 사람들을 불러서 레위 사람들의 역할을 다시 이제 정확하게 재조정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내용이 사실 이 이후에 2절 이후에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서 다윗의 이야기를 쭉 읽어가는데 이 역대기의 이야기는 왕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성전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성전이 어떻게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가, 어떻게 마련되어져 가고 있는가가 더 중심이 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긴 족보의 이야기와 더불어서 다윗 왕권, 다윗의 왕조에 관련된 내용이 시작이 되었는데, 다윗의 왕조에 대한 이야기의 흐름을 보아도 법궤를 옮기는 이야기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여러
성전과 관련해서 물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 이야기의 본질에는 또 그들을 통해서 노동력을 얻게 되었고 또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금과 은과 녹과 철 이와 같은 재료들을 얻게 되었다는 이야기들로 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지어가는 한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가 역대기의 중심 주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왕권을 세워주시고 그 왕권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겨가게 하시는 이야기, 그리고 법궤를 옮기는 이야기.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이제 모든 것들이 하나씩 준비되어 가는데 우선 섬길 수 있는 모든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내용이 제일 먼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의 이름들이 거명되고 그의 자손들이 거명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길 백성들이 먼저 준비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권을 넓혀 주시면서 이방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복속시켜 가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민족,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이방 민족들까지도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환경까지도 만들어 가셨고 또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노동력도 또 확보하고 재물들도 그들을 통해서 얻게 되고 나라가 확장되면서 하나씩 이제 준비를 해 갑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습니다. 실수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실제적으로 또 밧세바를 범하는 일도 있었고 또 인구 조사를 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고 또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도 생겨났지만 그러나 그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삶의 어쩔 수 없는 하나의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그런 삶에 다윗의 어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회개케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끌고 가시는데 아주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인구조사라고 하는 다윗의 실수, 잘못,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 터를 정하게 되는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씩 이제 준비를 해 나가게 되었는데 자, 이제는 성전을 지을 사람들도 다 준비되었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고 방백들에게도 설명을 했고 솔로몬에게도 이제 성전을 지으라고 이제 성전을 지을 주체도 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성전에서 섬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레위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이제 정리합니다. 자, 여기 보면 레위인들의 숫자를 이제 확인하는 작업이 나오고요. 그리고 레위인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선 1장을 보면 솔로몬을 왕으로 이제 세우고 그리고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왕이 다윗이 이제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습니다. 사실 바로 앞부분에서 우리가 어제 읽었던 본문 속에 방백들을 모아서 이제 솔로몬과 더불어서 성전을 잘 지어라 라고 하는 명령을 이미 했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모든 방백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습니다. 중심이 되는 이야기는 지금 레위인과 제사장이고 또 그것을 이제 방백들이 듣고 또 협력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고요. 그리고 계수를 했는데 3절을 보면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4절 읽겠습니다.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 드리기를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레위인들을 네 수로 구별을 했는데 우선 성전의 일을 돌보는 사람들 24,000명, 그 다음에 또 관원 재판하는 일, 성전 안에서 또 판단하는 일을 하는 6,000명, 그리고 문지기 4,000명, 그리고 또 찬송을 드리는 사람 4,000명. 이게 이제 레위인들의 레위인들이 하고 있는 그런 일, 과거의 또 일이기도 했고요. 지금 현재 그들이 맡고 있었던 하나의 전체적으로 직무였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원을 이제 계수하게 되는데 앞서서 이 다윗이 인구를 조사하다가 그만
그만 큰 실수를 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진노를 얻게 되었는데, 여기서 또 계수를 하니까 그러면 사람 숫자 세는 것도 여기서 셌는데 이거 죄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겠지만, 앞서 있었던 그 내용은 전쟁을 수행할 사람의 숫자를 세는 것이었고, 스스로의 자신의 어떤 위력과 능력을 환산하려고 하는 교만함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었고, 지금 여기서 지금 계수하는 것은 레위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와 같은 지금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좀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허용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숫자를 세게 되는데요. 자, 6절부터 이제 함께 읽겠는데, 6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에 따라 각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게르손 자손은 라단과 시므이라. 라단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히엘과 또 세담과 요엘 세 사람이요, 시므이의 아들들은 슬로믹과 하시엘과 하란 세 사람이니 이는 라단의 우두머리들이며, 또 시므이의 아들들은 야학과 시나와 여우수와 브리아니니 네 사람도 시므이의 아들이라. 그 우두머리는 아하시요, 그 다음은 시사며 여우수와 브리아는 아들이 많지 않으므로 그들과 한 조상의 가문으로 계수되었더라. 그 핫의 아들들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 네 사람이라. 아브라함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분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 게르솜의 아들 중에 스무엘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엘리에셀의 아들들은 그 우두머리 르하바라. 엘리에셀에게 이 외에는 다른 아들이 없고, 르하바의 아들들은 심이 많았으며,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슬무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예가모함이며, 우시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미가와 그 다음 이시야더라.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홀리요 무시요, 마홀리의 아들들은 엘르아살과 기스라. 엘르아살이 아들이 없이 죽고 딸만 있더니 그의 형제 기스의 아들이 그에게 장가들었으며, 무시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예델과 여레못 세 사람이더라. 여기 지금 6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내용이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자, 레위인들의 그 가문의 숫자를 세웠다라는 것이 첫 번째 앞부분에 나왔고요. 또 그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크게 네 부류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음을 확인했는데, 이제 가문이 나옵니다. 6절이 중요한데 6절 먼저 보겠습니다.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각 반으로 나누었다.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게르손, 그핫, 무라리라고 하는 이름인데요. 이 레위인들의 대표적인 가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7절 보시면 게르손이 있는데요. 게르손에다가 밑줄을 그시면 좋겠고, 또는 뭐 세모를 그셔도 좋겠습니다. 게르손이 7절에 나오고, 그리고 12절로 가면 그핫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7절부터 그 11절까지는 게르손 자손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12절에 그핫 자손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21절로 훌쩍 넘어가면 무라리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게르손, 그핫, 무라리 가문 세 가문의 이름이 나오는데, 우선 게르손 자손이 첫 번째 한 단락에 나오고, 12절부터 그핫 자손의 단락이 나오고, 21절에 무라리 자손의 단락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게르손 자손, 자, 이 7절 보시면 게르손 자손은 라단과 시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8절에 라단의 아들들이라고 나오고, 9절, 10절에 보면 시므이, 또 시므이의 아들 해서 시므이의 아들들 두 사람이 또 이름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르손의 자손에서 중요한 인물들은 라단과 시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그 나머지 쭉 이어지는 이름들이 그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핫의 아들들도 그렇습니다. 그핫의 아들들은 12절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핫의 아들들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 네 사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그핫의 가문은 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선 1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 자손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좀 길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8절 이스할 자손이 되어 있고, 19절에 헤브론, 그 다음에 20절 우시엘 자손이 이렇게 네 수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절에 있는 숫자 이름이 지금 13절, 그리고 18절, 19절, 20절에 이렇게 한 사람씩 가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네 가문. 그핫의 아들들은 네 가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가문이 조금 길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유는 거기에 아론과 모세 가문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모세 가문과 아론에 대한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 아브라함의 가문 중에서 아론의 가문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가문이 되었다라는 내용이 13절에 나오고 있고, 또 모세의 아들들은 조금 더 가지를 쳐서 밑으로 게르솜, 엘리에셀, 또 게르솜의 아들은 스무엘, 엘리에셀 아들은 르하바, 이렇게 해서 이제 이어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그핫의 아들은 넷, 그 다음에 앞서 있었던 게르손의 아들은 자손은 둘,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라리 자손이 21절에 나오는데, 무라리 아들은 마홀리와 무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홀리와 무시, 이렇게 두 마힐리와 무시, 마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시로 되어 있고, 마홀리 아들들이 나와 있는데, 또 무시 아들도 뒤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그 이름들 우리가 다 일일이 하나씩 다 살펴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이런 이름들을 가문들이 구성이 되었다라는 정도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아론 가문도 있고 모세 가문도 있구나 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24절 이후의 내용입니다. 자, 어떻게 24절부터 32절이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 쓰는 모든 기구를 매일 필요가 없다 한지라.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을 자손을 도와 여호와 성전들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일기에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정드는 것이더라. 앞서 있는 내용은 이제 이름들이 쭉 가문, 특히 세 가문, 게르손, 그핫, 무라리 가문을 통해서 이름들이 쭉 거명이 되었는데요. 이들이 이제 레위인으로서 또 섬기게 되었다. 성전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자, 이렇게 한 다음에 24절에 보시면 계수된 이름 이미 기록이 되었고, 그들은 여기 앞서 있는 이 사람들은 이제 우두머리들인데 20세 이상이다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앞서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에선 다윗이 30세 이상 되었던 사람들을 모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20세 이상의 사람들의 이름이 거명되었다라는 것이고요,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다윗이 말하는 내용이 25절인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여기 중요한 부분은 25절과 26절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 레위인들은 지금까지 출애굽 당시의 그 관례, 다시 말하면 출애굽 당시에 받았던 직무를 레위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직무 중에 하나는 성막이 이동했지 않았습니까? 출애굽 당시에 계속해서 움직이고 또 이동을 할 때마다 레위인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였냐면 그 궤를 매는 일이었다.
법궤를 메고 가는 일이었습니다. 행진하는 일이었고 그것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것이 과거에 레위인들이 했던 중요한 일이고 물론 그 외에 모든 진설병이라든지 성막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들도 포함이 되지만 중요한 일은 이동할 때 성궤가 언약궤가 이동할 때마다 함께 이동하는 그것을 보호하면서 이동시키는 그와 같은 일이 레위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앞서 다윗이 이제 법궤를 옮겨오려고 할 때 우사가 죽게 되는 사건이 이제 바로 그 사건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이방인들이 했던 방식을 따라서 소의 마차에 실어서 가져오겠지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왜 진노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은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그것을 모시고 와야 되는 거죠. 이동해야 될 때는 반드시 레위인들이 함께 했어야 됐습니다. 이게 과거의 하나의 방식이었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것을 또 지키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 일은 그때까지도 사실 법궤가 옮겨질 때까지도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이제는 성전이 만들어지면 하나님께서 법궤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히 예루살렘에 거하신다. 다시 말하면 법궤가 이제 이동될 이유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정착이 되는 거죠, 완전히. 자, 그러니까 26절을 보면 다시 그 기구를 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하기를 20세 이상 된 규정을 다시 만들면서 28절부터 32절까지 새로운 임무, 이제 새로운 규정을 만듭니다. 이제 레위인들이 해야 되는 일들인데 아론의 자손을 도와서 첫 번째로 28절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그 다음에 29절입니다.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막고 자, 이 두 번째 일입니다. 세 번째는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세 번째는 찬송하는 일.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 제물을 준비하고 진설병을 만들고 준비하는 모든 일들. 그 다음에 31절입니다.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의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번제를 드리는 것을 돕는 일. 그 다음에 32절입니다.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 아론의 자손을 도와서 성전에서 수종드는 일. 자, 28절부터 32절은 새로운 직무가 이제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가 지금 달라지고 있는데요. 우선은 나이가 달라졌습니다. 30세 이상을 모았는데 그 다음에 다윗은 유언하기를 20세 이상부터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4절, 27절이 그걸 말씀하고 있고요. 또 26절에서 궤를 매는 일에서 이제 그것이 이제 끝났고 그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일, 성전에서 해야 될 일이 28절부터 32절까지 새롭다기보다는 새롭게 재조정이 된 거죠. 그래서 다시 개혁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그 시대에 맞게 다시 변경된 내용이 28절로부터 32절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으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이고 또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법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바뀌면서 달라져야 될 것이 있구나 하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30세 이상으로 구성되었던 우두머리들의 그 나이를 20세 이상으로 이제 바꿉니다. 이제 젊은 사람들이 해야 된다라는 의미도 있겠죠. 또 그 20세 이상으로 나눈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 새로운 시대를 반영하는 그런 의미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이동하고 또 움직이는 법궤를 이동하고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법궤가 고정되고 온전한 성전 안에 이제 거하게 되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모든 것들이 바뀌어야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준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인준하시고 새롭게 레위인들의 일을 이제 맡기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제 또 새로운 시대가 계속해서 바뀌어지고 상황이 바뀌어 교회 상황도 계속 바뀌어지고
여러 가지 변화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시대에 가장 맞는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좀 개혁하기를 원하시고 변경시키기를 원하시는 그런 일들은 뭘까? 우리가 늘 해왔던 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대가 바뀌기 때문에 또 상황이 바뀔 때 이 교회 여건이 바뀔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새롭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또 바꿔야 될 게 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한번 또 생각해 보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